네, 네, 오늘 10월 13일 수요일 큐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두멍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물두멍은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두멍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막의 모형을 이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물두멍은 그 성막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들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흙이 이제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결하는 그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25절 말씀 보니까 26절만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 보니까 30절 말씀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별하라, 깨끗하게 하라, 기구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이 필요하다.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결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첫걸음이 됩니다. 첫걸음. 이사야서 59장을 보니까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삶이 정결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뭔가? 언제나 우리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함과 우리 허물과 약함을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우리가 막상 그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막상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유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생각할 때 큰 죄를 생각합니다. 큰 죄. 그러니까 뭐 내가 큰 죄를 범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큰 죄는 많이 범하지 않습니다. 살인죄, 우리 그걸 범하나요? 그런 거 안 범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거의 사소한 죄들입니다. 조그만 죄악들입니다. 우리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적은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사소한 죄들입니다. 시편 우리 139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샅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샅샅이. 이제 이 표현이 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자에서 고백 가운데는 나 자신의 죄, 나의 죄를 자세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샅샅이,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살펴서 자기의 죄를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찾아낸다. 회개하는 것은 나의 죄를 나의 삶을 살펴서 회개할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이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나의 생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불신의 생각들,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내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가만히 살피게 되면 미움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불신의 마음도 있고요. 또 내 마음속에 감춰진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말들.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런 말들. 이런 우리 말들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영역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무리한 행동들 있잖아요. 불친절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만 되는 사소한 죄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거 작물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어떤 경우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또 내 생각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좀 싫어한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미움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조금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편한 마음. 그럼 불편한 마음이 많은 분들이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 그것이 미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소한 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악들을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악들,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또 내 마음속에 내가 나에게 좀 누구에게 좀 남을 좀 무리한 말을 했다 생각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좀 친절하지 않게 행동한 것이 생각이 나면 잘못했구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미안하다 그러고 만나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그때는 좀 행동을 그렇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사소한 죄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찾아내서 이것을 자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내 삶이 성결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속에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대한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소한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죄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또 어떤 기도하든지 할 때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걸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인정하고 그래서 좀 고백하고 하나님 좀 제가 기도 생활을 좀 잘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말씀이 좀 부족하구나, 말씀을 듣는 그런 너의 모습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바르게 해보겠습니다. 말씀 바르게 듣겠습니다. 그 인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고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사는 길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특징이 있고 표시가 있습니다. 회개가 많고요. 회개하는데 빠른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회개하는데 빨리 하는 사람들, 그걸 즉시 깨닫고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에 민감한 거예요.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누가 보기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별거 아닌데 그런 말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 거.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멀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무뎌집니다. 마음이. 내 생각이 무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느껴져도 죄가 잘 안 느껴지고 죄가 이렇게 보여줘도 인정하기가 좀 이렇게 딱 안 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먼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는 사소한 죄들을 함께 보여주시면 깨닫게 되면 그것을 즉시 그때마다 인정을 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런 삶을 잘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성별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왜 안 생기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을 지적해 주시고 고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내 가운데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하는 것, 기도가 참 멀어지는 것,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속에 뭔가 해결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 자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아질 때 우리 삶이 성결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속에 감춰진 어떤 것들, 우리가 교회 속에 이렇게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번영이란 말이 부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번영,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부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그 회개를 할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회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회개는 언제나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생활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식구들을 깊이 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개는 중요한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 부족을 내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회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나를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서 말하지 않고 나의 약점을 보고 내가 내 약점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피스토스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우리 각자가 자기를 들어보고 각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각자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 어려워지는가 하면요. 자기의 약점을 보지 않고 자기 약함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부족을 자꾸만 고백하고 말할 때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이럴 때 사탄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시작이 나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나의 회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피스토스 교회 식구들이 각자 자신을 살피고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나의 삶에는 회개가 많은가? 나는 회개에 좀 빠른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회개하는 이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가 있나? 이 두 가지를 좀 질문해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